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좀 더 따뜻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바라보며 각 교회에서 각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엑스설튼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과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사오니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려고 하다가 또 추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이렇게 좀 감기가 살짝씩 온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교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45절에서 우리 마지막 5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전도자,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전도자. 우리 엑시설틴 우리 여러분들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아마 당연히 교회에서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에 대한 것을 단 한 번도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신앙생활 하고 전도사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사역할 때 이제 애들이랑 놀아주다가 뒤늦게 이제 게임이라는 것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 생활할 때. 왜냐면 뭐 저희 집에 뭐 돈이 많아서 뭐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게임에 노출될 상황이 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이제 사모죠. 그 당시 여자친구였는데 신학교 기숙사 간다고 노트북 하나만 사달라고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사준 노트북을 가지고 게임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랑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놀아주려고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특별한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축구 게임입니다. 축구 게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피파입니다. 피파.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한 1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1년 정도. 그때가 몇 살이었나? 서른 안 됐었나? 결혼하기 전이니까. 20대 후반이었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게임한다고 뭐 구원이 취소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술 마신다고 구원이 취소되냐?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살아있는 경험이에요. 그렇게 한 1년간을 했어요. 근데 물론 저도 양심이 있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는데 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이제 찔리게 하시잖아요.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건데 저도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힘을 주세요. 왜 괴로우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괴로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는 원죄는 물론 제산 받았지만 자범죄는 끊임없이 우리는 져요. 아니 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나가는 남자 여자 보고 음흉만 품어도 그거는 간음죄다. 아니 막말로 여러분들 수영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2000년 바울 시대 기도 뭐 영주주의라고 해서 영은 구원받았고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육신으로 죄는 져도 상관없다. 근데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도 상관 이런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구원파의 교리가 이제 그런 교리죠. 근데 어쨌든 막 1년간을 그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 저도 이제 뭐 한두 번 간 게 아니니까 기도원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를 하든 기도원을 하든 일단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은혜가 있는. 근데 이거 안 내려놓으면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알죠. 어쨌든 가긴 가는데 분명히 주님이 또 게임 내려놓으라고 할 텐데 이거 진짜 내가 레벨도 어느 정도 올려놨고 이거 삭제하기 어려운데 그 생각이 강한 거야. 이게 진짜 지금 말하면 창피한 고백이죠. 근데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뭐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했죠 막. 왜냐면 이걸 내려놔야 이제 은혜가 임한다고 저도 뭐 한두 번 기도원 간 건 아니고 한두 번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성근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 그러다가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뭐 이건 제 경험이니까요. 근데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결단한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제가 그 뒤로부터 이제 성경을 보는데 그전에는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들이 그때부터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수 믿고 교회 어쨌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의 구원관과 저의 설교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 안에 있으면 저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 굉장한 착각이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저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 깨닫게 하셨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죽죠. 그죠? 죽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에 대한 이제 그게 나오죠.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하잖아요. 심판. 행위대로 이제 심판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죽어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특별히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그러니까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성취됐습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 구약의 수십 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싹싹 사망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음즉 제사함이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 그죠?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게 가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 엑스설튼들이 사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여러분들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죽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게 재림이죠, 재림.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겠지만은 휴거라고도 합니다. 공중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공중으로 이제 우리가 들림 받는 거예요. 막 성경에 보니까 막 데살로니가서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뭐 계시록에 보면 다니엘서도 보면 종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신학교를 다루는데 이 종말론도 복잡해요. 교단마다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휴거를 당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이제 생기죠. 7년 대환란. 막 황충이 막 올라와서 막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천년왕국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무정액이 열려서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모든 이 세상은 모든 이제 멸망하고 이제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와서 영원한 천국이 이제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목적은 주님 만나기 위한 거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 재림이죠 재림. 이걸 우리는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요즘에 너무 떠들썩한 게 여러분들 그 JMS라는 것이 너무 떠들썩합니다. 그죠? 사실 JMS는 뭐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사입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이 완전 범죄 집단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 넘어간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나라 한창 유명한 게 1999년 10월 며칠인가요? 제가 그때 20살 때입니다. 20살. 다미성교회라고 해서 야 어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흰옷 입고 다 기다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 다미성교회의 가장 지도자인 그 목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지도자가 아이 그 보니까 자기 통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단 많죠, 박태선 씨, 뭐 통일교, 뭐 어머니 하나님, 제7을 안식교, 뭐 신천지.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기도 막 사람들이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저런 거에 속아 넘어갈까? 왜 저거에 속을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제가 예전에 몇번 설교했을 겁니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상의 끝에 이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24장 4절과 5절 보면은 우리 제자들이 묻죠. 3절 좀 밑에 쪽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입니다. 자,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면은 나는 그리스도라여 속을까?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23절에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엑시설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아니 저도 음란하고 저도 죄짓고 여러분 저도 넘어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려도 게임에 빠진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게 실망하고 무너지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전도사님이 저럴 수?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라면은 내 신앙이 결국엔 무너져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이 노리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제가 신천지 사람들이랑도 얘기해보고 신천지에 잠깐 갔다 온 사람도 얘기했지만 신천지가 그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노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한 명을 성경 공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한 3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명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신천지야. 그리고 그 한 명한테 엄청나게 잘해줘. 정말로 잘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거에 반해서 신천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무슨 성도님께 뭐예요? 시험 들고 어떤 분은 또 목사님께도 시험 들어. 그러면은 이제 사탄이 그거만 노리고 이제 밥이죠 이제. 그리고 다 안 좋은 마음 줘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단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사이비는 점점 더 많아지고 뭐 중국에도 뭐 종방신교인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동방 뭐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인터넷에 제가 뭐 성경 말씀을 제가 검색을 해봤나? 근데 다 무슨 동방 무슨 교회에 대한 것들이 다 올라왔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 교리를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난리 소문, 난리. 뭐라고 하죠? 뭐 나라가 나라를, 뭐 민족이 민족을, 뭐 기근 지진.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지금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전쟁. 그죠? 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뭐 이슬람, 뭐 종교 전쟁.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뭐 기근 지진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받는 핍박. 아마도 우리나라가 가장 핍박 안 받는 나라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북한은 뭐 당연하고 뭐 중국 뭐 동남아시아 뭐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뭐 아프리카 뭐 하여튼간 뭐 이슬람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아직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요. 자, 9절과 10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족에 대어 서로 어떻게 돼요?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지금도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라고 말하면서 인간들의 타락을 바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가.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자기가 최고죠, 자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애들 말 되게 안 듣죠, 그죠? 참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부모를 거역한다. 막 부모님들이 막 쩔쩔 매는 거 보면 저는 너무 속이 상해, 진짜. 너무 속이 상해요. 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죠? 사나워요. 막 요즘에 막 운전하다고도 막 사람들 막 때리고 막 죽이기도 하고 범죄 일어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뭐냐? 예수 믿는 척은 하지만은 예수 믿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끝,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이미 예수님이 이제 지금 사실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라고 말해요. 예수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죠? 주인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뭔가를 맡겼습니다. 그 제가 두 번째 대제를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종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냥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위해 충성되고 지혜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나눠준대요? 양식을 나눠준다. 그럼 이게 양식이 무슨 가난한 사람 무슨 밥 주고 그런 의미일 수도 물론 있지만,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겠죠. 이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 양식. 영적인 양식이겠죠. 그죠? 생명의 양식.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거 먹어야 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거를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주님이 오실 때는 재림이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어떻게 된대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트 한 채 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이 아니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근데 나머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47절은 이 사람에게 다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근데 48절에 만일 또 한 종이 나오죠. 그 한 종은 뭐라고 해요? 악한 종이라고 해요. 악하다. 자, 악한 종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을 전혀 생각 안 해. 재림은 관심이 없어. 그거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며. 여러분 이 동료들은 누굴까요? 같은 성도들일 수 있겠죠. 같은 교인,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시험 들게 그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걸까요? 진짜로 예수 믿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걸 통해서 충성된 종, 악한 종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적으로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주님은 악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악하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리스도인이고 무슨 악한 종은 무슨 불신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 쾌락, 즐거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 50절에 보면 삼가지 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기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뭐라고 해요? 이 악한 종들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절대 슬피 흘리며 이를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죠.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2분의 1만 천국 들어갔어요. 반만 천국 들어갔어요. 5처녀, 5처녀. 여러분들 또 누구 나오죠? 달란트. 3분의 2만 천국 들어갔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5달란트 천국 들어가잖아요. 자, 양과 염소. 2분의 1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처녀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거기 보면 뭐 가지고 있어요? 등과 기름이잖아요. 등과 기름. 근데 미련한 신하는 등은 있었어. 근데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의 겉모습은 그럴듯해. 근데 진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은 그런 거를 빗댈 수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 그냥 출석 체크를 해. 그러면 그게 이제 큰일 나죠. 물론 뭐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게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동의하에 나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정말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구나를 내가 진짜로 성령을 통해 믿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죄송하지만 미치지 않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그게 진짜 내가 믿어진다. 우리 그 누구죠? 생각이 안 나요. 그 김용의 선교사님, 김용의 선교사님.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세요? 자기는 이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죽어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내 평생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고 탈란트 비유, 양과 염소는 뭐예요? 결국 양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밖에 나가 있고 시험 들어 있고 근데 우리 찾아가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도와주고.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 영혼들이 누구래요? 나다. 나를 위해 한 거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혼들, 우리가 뭐라고 하죠? 또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간 교회 밖에서 맴도는 사람들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원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 그럼 네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살았어? 그거 심판하러 오시는 거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이제 뿌려지는데 사탄이 가라지를 이제 심어놔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교회 내에서 있는데 주님이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해요. 왜? 알곡도 다치니까. 나중에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누가 진짜 예수 믿는지, 누가 가짜로 예수 믿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설마 가라지가 아니겠지. 내가 가라지 되면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라고 다 천국 간다는 얘기 성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라지는 아닌가? 성경을 통해 계속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도 한 명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괴로움을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법. 하나는 내 육체의 그 죄악으로 따라가기 위한 법이 두 가지가 있대. 괴롭대요. 아니, 당연히 괴로워야죠. 당연히. 무슨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절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쳤겠죠.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뭔 깨달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거기서 끝나. 근데 영어 성경도 여러분들 NIV 성경도 거기서 끝나. 근데 여러분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찾으시면 꼭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저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군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왜냐면 저도 괴로워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국 정죄함이 없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죄와는 해방했대. 여러분 이거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처음 예수 믿고 해방받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꼭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이런 사람이 고백하는 게 로마서 8장이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만나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고 하고 생명의 성령님을 죄와 삶에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영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교회 주일날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그게 전 너무 궁금해.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좀 이렇게 좀 뭐죠? 한글 성경을 보면 어려우면 우리말 성경을 보던가 아니면 영어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봐요. 영어 성경. 근데 NIV 성경 NASB인가? 그거는 한국말 성경이랑 똑같아.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수식하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이 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러면 진짜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소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자유함을 받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눌리고 주님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바울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바울아, 그래 너는 죄인이시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야. 그러나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너는 그래도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 법이 죄와 사로 너를 해방하였어. 그리고 여러분들 3절에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3절과 4절에 나와서 아마 그거를 뭐 삭제했는지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주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4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게 수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는 빠져 있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킹제임스 버전과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심되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나를 항상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 모르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지식화된 그런 구원과 믿음관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비참한 겁니다.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내가 뭘 했는데요? 나는 모른다. 불법 행하는 자들 내가 떠나가라. 이런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회개할 기회라도 있죠. 그때는 회개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지설진 여러분들, 정말로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이 돼야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 여러분들이 자녀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교회에서 뭐 중직이 되고 장로님, 안수일사님, 목장장님, 뭐 선교회장님이 돼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맹인이 맹인을 읽으면 다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게 뭐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13절이죠. 자 13절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 혼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수많은 이단들 사입이 막 출현한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끝까지 뭐하는 자는 견디는 자. 구원받아요. 여러분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견디기 어렵거든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
성경 읽으시고 기도 생활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무슨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미안하지만 마귀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라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만 혼자 구원받으면 안 되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어떻게 된대요? 끝이 온대요. 모든 세상.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준비하래요. 끼어 있으래요. 자, 4-1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영혼. 네,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죠?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그러나 항상 점검하시고. 항상. 제가 계시록 말씀들 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꼭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에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분명히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항상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실컷 복음 전하고 아니 여러분 천국 못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성령에 순종하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이에요.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영적인 양식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무슨 명절이든 그때 모든 우상문화 다 박살내고 가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이런 가문을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저희 가정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물론 많은 사역은 안 해봤지만 성도님들을 보면 온 가족 식구가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부모님이 나오면 자녀들이 교회를 안 와요. 자녀들이 안 나오면 부모님들이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히 가문과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가문이 사실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이 만약에 가문이 예수 믿지 않은 가문과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가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명절 때 여러분들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저희는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고 제 동생도 목사니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돌아가면서. 근데 저희 가정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가정이었거든요, 사실. 옛날에. 근데 지금 한 10몇 명의 애들까지 다 하나님께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저희 집에 무슨 집이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엑설튼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요. 그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천국 가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맞죠? 우리의 모든 현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파주 지역 또한 서울역, 부산역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이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누리셔야 되고 성경을 자꾸 읽어나가셔야 돼요. 정말 죽는 그날까지 성경을 안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예배 생활, 또 예배가 없을 때는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언약, 기도, 항상 이거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저도 인간이고, 저도 넘어지고, 저도 죄짓고, 저도 불평할 때도 너무나 많고, 저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시금 또 예배하잖아요. 또 성경 읽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야,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브레이크 걸어야 돼. 너 이러다가 큰일 나.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 신앙생활에 계속 이것이 반복입니다. 무슨 목사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그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간대요. 맞죠? 근데 악한 종이 있어요. 이 종은 뭐예요? 맨날 시험 들게 해, 사람 막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당을 짓고 시험 들게 하고 자기는 술 취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쾌락적으로 살아가. 여러분, 이 사람은 지옥 간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것도 물론 맞아요.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엑스트로튼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잘 믿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들림받든 영원한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저는 항상 소망합니다. 왜? 천국 못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흥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무조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건 2차적인 문제고 천국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성경적으로 정말로 바르게 가르쳐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 모두가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엑스트로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정말로 전도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며,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 위해도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고 끼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취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 가운데 취하고 신앙생활에 점점 오래되면 성경에 있는 그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게 되며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볼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오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이 회개가 돼서 정결하게 돼서 부활절에 영광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액체 썰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액체 썰튼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각 현장에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복음의 전도자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서울역과 부산역과 파주 모든 지역 가운데도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든 엑소설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다닙니다. 주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절대 이런 이단에 먹히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소설튼 공통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죄를 지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찔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항상 나의 삶을 비춰보시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그 전에 물론 이번 연도에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